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증가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키고 있는 예배 실황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입장 전 손 소독을 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예배 시 찬양팀은 보호막 필름을 설치해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동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안전한 교회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 마스크를 내리거나 대화하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최대 5명 미만으로 탑승을 권장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를 생명 존중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과 진리로 마음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합니다. 아멘.
크게 박수 올려드립시다.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오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이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때 주님 앞에 영광의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재앙을 멈춰 주시고 불쌍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회복과 참회의 역사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 경시의 풍조는 낙태법 체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아 제거에서부터 남의 생명, 아니 자신의 생명조차 내던지는 현실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증거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들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가치관이 확실한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은 등교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학교가 되었고 재택근무하는 직장이 되었으며 비대면 시대에는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절실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서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연우 학생을 포함한 40여 명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나흘 후에는 치러질 수능은 그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황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기쁨을 열매를 얻는 축복도 나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서울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백원주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책을 맡은 임기 동안에 소문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는 지혜도 능력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질고와 상한 마음마다 소망과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했던 심령마다 평안과 위로를 얻어 다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매전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셨사오니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주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증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맑은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 잘 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국의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교사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연주를 해주신 조인희 집사님 감사하고 반주의 성인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 참석한 우리 가족 식구 유태인 안수 집사님이 유태신 안수 집사님 부친상 마치고요. 가족 식구들 김정수 권사님과 아들 유승현 성도가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좀 박수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결혼을 하고 신랑 신부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구동희 신랑 또 박민지 신부 구정규 장로님과 신호 권사님의 장남 거래 며느리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결혼을 한 정지민 우리 신랑과 기송현 우리 신부인데 정남철 집사님과 이규승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잠깐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면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제59회 사무총회가 12월 13일 12월 둘째 주일날 산부예배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증각교회 교인으로서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으로서 만 19세 이상 된 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은 2019년 12월 15일 이전에 등록한 분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건 교단 헌법에 의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무총회가 지금 이제 2주 남았는데 그 정족수, 그러니까 사무총회가 회의가 개회되려면 정족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교인의 과반수 이상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임장을 써주셔야 되는데 더구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또 사무총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출석 여부를 그날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면 출석하실 분은 참여합니다. 그리고 위임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문자로 발송해드리면 반드시 답을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찬양대가 지난주에 모처럼 섰는데 오늘 찬양대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국과 청년국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가까운 거예요. 어린이집 또 우리 가까운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감염자가 나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이 이제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했잖아요. 이 실내 곳곳에 또 실외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실내에는 데코팀에서 김은자 권사님이 팀장이신데 데코팀에서 많이 애썼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밖에도 행정재산관리국인 김종선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참 고마운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지 않아요?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예전처럼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2단계이고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고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단계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수능을 치는 아이들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6층에서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교사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모임인데 참고하시고요. 성경 10독 자가 나왔습니다. 김문혜 권사님 축하합니다. 성경 10독 하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인데 장교일 성도님과 박희경 권사님의 차녀 장유진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영 목사님과 고등팀의 김동준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사임을 해요. 그래서 한 주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인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우리 단 교회에 우리 교회 사임을 하고 떠나가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구고요. 오늘 생명 존중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성결교회 전체가 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낙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보내온 그 영상을 약간 편집을 하고 자르긴 했습니다만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고백하는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도구화하였으며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 눈에 생명의 길을 밝혀 주소서.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만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인 태중에 있는 태아를 살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도 많은 태아들이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체에서 차가운 수술 도구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의 창조자나 주관자도 아닙니다. 인권, 선택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기심과 폭력으로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누구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죄입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했던 저희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희생된 어린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생명의 보호자와 양육자와 위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워 주옵소서. 죽음의 영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큰 놀라운 복 중의 복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한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전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시는구나.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 옛날에 가장 약자 가운데 약자가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성경에 분명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소자, 약자, 그리고 힘없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는 자,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세 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왕으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양과 염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한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묻습니다. 주님이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소자, 작은 자,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작은 자, 약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돌봄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돌아보아야, 우리가 돌보아야 될 약자들이, 소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자 중에 약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 태아에 관한 이야기, 여성의 뱃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살해를 해요. 죽여요.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아가 낙태로 죽은 아이가 110만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뱃속에서 죽어간다. 1년에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인데 태아에서 죽는 아이가 110만 명이에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이잖아요. 낙태는요, 태아 살인이에요. 어느 통계를 보면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설문조사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도 낙태를 적지 않게 했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가 낙태를 하신 분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핏덩이 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생명 존중주의를 교단적으로 지키면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전체가 모든 성결교회가 오늘 생명 존중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는요 그냥 단순한 세포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생명이에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생까지 점진적인 발전을 하는 그 과정을 밟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그 영상 가운데에 중간 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너무 리얼해서 그 아이를 쪼각내서 꺼내는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태아의 심장이 수정된 이후에 한 22일만 되면 아이의 심장이 뛰는, 그리고 6주가 되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수 있어서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박동 소리, 아이의 소리를 듣잖아요. 단순한 세포가 아니에요. 수정된 지 11주 내지 12주가 되면 태아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아까 사진, 저 사진인가요? 예. 12주만 돼도. 16주가 되면 생식기가 발달해서 남녀 성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궁금하지요. 16주가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낙태살인을 합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법 개정안. 그러니까 뭐냐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본인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낙태를 전면 다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24주, 그래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물론 조건은 있어요. 강간, 준간강 등에 대한 임신, 친족간 임신, 임산부 건강 위험,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사유. 6개월이나 됐어요. 근데 6개월이나 됐는데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에 24시간의 상담, 숙려 기간 후에 낙태 허용,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 법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지는 뭐냐, 쟁점이 뭔고 하면 이 태아의 생명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 태안에 있는 이 생명을 그래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하라. 이게 법안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나라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영살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지 1개월, 2개월, 1년 지나면 1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다. 그리고 생명을 참 존중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고맙더라.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에요. 그러니까 태 안에 뱃속에 있을 때에 1년 가까운 10개월 인정하는 거예요. 1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태 안에 있는 생명을 존중해서 태어나면 1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고 내 정신과 영혼을 만드셨는데 참으로 신묘막적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나와서 호적의 이름이 올리기 전에 이미 나는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 그리고 주변의 생각, 그것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성경에 이것저것 얼마나 차고 넘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에 모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그래 마음대로 죽인다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요,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한 핏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수태고지를 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래 엘리사벳이 달려가서 엘리사벳은 이미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야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땅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인권이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인권으로 따지면 이 마리아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어지럽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워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비상식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중 하나가 낙태죄 존폐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살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사형제도라든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연히 no,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 생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의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저도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상의 관점은, 세상 교육은 요람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무덤까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좀 달라요. 이게 모태에서 천국까지. 아멘, 아멘. 그렇죠?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천국까지.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을 넘어 천국까지. 이 총체적인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참 경시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제정되어지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해지는 일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붕괴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심을 늘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에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그 은총이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 주실 그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숨결